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자, 드디어 2026년 새해가 밝았네요. 여러분도 새해 시작하면서 올해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을 주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과연 하나님은 이 새해에 우리에게 무엇을 정말로 원하시는 걸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설교는 바로 이 한마디로 시작돼요. 주님께서 도우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이 되고 또 희망을 주는 그런 따뜻한 인사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목사님은 여기서 바로 우리가 품는 희망, 그 바로 옆에 세상의 아주 어두운 현실을 딱 가져다 놓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성장을 바라는데 뉴스만 켜면 어떻습니까? 전쟁 소식, 재난 소식, 또 서로를 향한 증오, 이런 이야기들이 끊이질 않잖아요. 자, 근데 목사님은요, 이게 뭐 오늘날에만 있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고 딱 짚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을 수천 년 전, 바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로 확 돌립니다. 알고 보면 그 시대도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위기, 침략, 부패한 지도자들, 정말 힘든 시기였죠. 결국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감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계속 겪어온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정말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어떠세요? 이 질문 꼭 수천 년 전 사람들만의 질문 같지는 않죠? 어쩌면 오늘 바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 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대답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어요. 처음엔 1년 된 송아지, 이걸로는 부족한가? 그럼 수천 마리의 숫장? 그것도 안 되면 강물처럼 많은 올리브 기름? 심지어는 상상하기도 힘든데 내 죄를 위해서 내 맏아들을 바칠까?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건지를 날카롭게 짚어주십니다. 자, 여기서 목사님이 핵심을 딱 짚어주시는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드리는 물질적인 무언가가 정말로 필요하실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은 사실 우리의 물질을 탐내셨던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와 존경을 담은 그 마음의 태도를 원하셨던 거였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오해를 걷어내고 진짜 정답은 뭘까요? 목사님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답을 숨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너에게 보여주셨다라고요. 맞습니다.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어떤 거창하고 엄청난 희생제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정말 깊이 있는 세 가지 길.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 이건 그냥 법을 잘 지키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권리나 특권을 좀 내려놓고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주는 것,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보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인자를 사랑해야 할까요? 이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친절과 자비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익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말씀처럼 악한 건 미워하고 선한 것에 딱 붙어 있고 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하는 삶. 이게 바로 인자를 사랑하는 삶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정말 재밌는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요. 바로 운전 비유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옆자리에 누가 탔느냐에 따라서 운전하는 게 좀 달라지지 않나요? 예를 들어 좀 어려운 어른을 모셨을 때랑 친한 친구랑 탔을 때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인생의 조수석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타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바로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걸 진짜로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삶의 모든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목사님은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정의, 인자, 겸손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 하나로 합쳐져야만 온전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2026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두컴컴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그 어둠에 주눅들거나 굴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이 새해에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목사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던지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6년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이 될까요? 정말 올 한 해 동안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